오늘은 역대하 22장 1절로 6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22장은 특별히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여호람, 남유다 왕의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통치한 것을 말합니다. 아하시아, 여호람의 아들이에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1년간 통치합니다. 1년간. 그러니까 뭐랄까 아주 벌을 받는 거죠. 1년간 통치하고 그가 또 죽게 되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 여호람의 아내가 누굽니까? 가장 사악한 여자 아달랴예요. 아달랴가 누구죠?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예요. 근데 그래서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우상을 남유다에 가지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여호람이 죽자 그 아들이 또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이 1년 정도밖에 통치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그 엄마 아달랴가 아주 그 아들에게 아하시아에게 우상 숭배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 우상을 남유다 전체에 퍼뜨리려고 했던, 또 가장 사악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아달랴가 유다의 씨앗을 다 제거해 버리려고 했던 그런 아주 흉측한 여자였어요. 누군지 알겠죠? 아달랴라는 여자. 아달랴는 여호람의 아내인데 여호람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통치할 때 한마디로 섭정을 하려고 했어요. 섭정. 아달랴가 섭정을 하고 아달랴가 민비처럼 왕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지금 22장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죠. 여호람, 그 위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그 나쁜 짓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대가가 없냐? 대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대가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거의 다 진멸을 해버리고 말합니다. 진멸을.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있을 사람들에게 다 진멸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 이번에 특별히 루터 같은 경우 설교를 들어보니 우리의 행위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듯이, 그럼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천국 가지 않듯이 역으로도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 이거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많은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가지 않는다는 걸 대충 알아요. 그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그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도 듣기 때문에 그건 대충 하는데, 또 반대로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또 생소합니다. 그럼 전이 통하면 후도 통하는 거예요. 선으로 천국 가지 않는다 그러면 악으로 지옥 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선을 행하고 악을 저지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선을 행해야 되고 악을 저지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선을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예요. 이 땅에서. 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자기는 피눈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얼마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체적으로 집안 보면은 아들하고의 관계가 되게 안 좋거나
남편 간의 관계가 되게 안 좋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왜냐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고 이런 습성이 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에게는 체질이야, 체질.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상처 주고 이런 체질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체질이 집에 가서 아들하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언어의 습관들이, 이런 행위의 습관들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힘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대외적으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힘들게 하고 자꾸 트러블을 내는 사람들의 집안을 딱 들어가서 보란 말이에요. 그럼 거의 대부분의 집안의 분위기들은 이 사람 때문에, 이 아내면 아내, 남편인 남편, 심지어 자식이면 자식, 이 사람 때문에 집안 자체가 막 풍지박산이 되거나 부모와 자식 간에 틀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언행을 저지르면 당신만 고통스러운 거야. 당신만 고통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지. 모든 사람들이 왜 나를 핍박하는지 너 잘 모르겠지라고 말합니다. 물론 진리를 외칠 때 진리 때문에 핍박받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저는 그것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면으로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나를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대부분의 슬픔과 좌절 속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어떤 착각하고 있냐면요, 내가 억만금 같은 죄를 지어도, 주홍빛 같은 붉은 죄를 지어도 우리 주님이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거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100번의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면 다 희게 해주리라, 그런 그 쓸데없는 영화 미량 같은 그런 스토리. 내가 다른 사람의 아들을 죽여놓고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평강을 얻어 있어요. 피해자는 막 가슴이 찢어 죽는데, 그런 식의 얼토당토 않는 가짜 회개, 가짜 그 어떤 주님의 용서하심을 너무 많이 교인들이 습관화를 해가지고요, 죄를 짓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회개하니까. 여러분, 누군가 같이 희게 해주는 회개는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당연히 그 죄 때문에 내가 대가를 받아야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인간 아니에요? 실컷 죄를 다 지어놓고 용서해달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죄는 달콤해요. 죄는 달콤하고 죄는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즐겼으니까 돈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즐기고 나면은 즐김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먹으면 돼요. 저는 항상 청년한테 얘기하는데요, 네가 즐겼으면 받을 각오는 해라, 내가 얘기를 해요. 즐겼으면 여러분들 그 룸사롱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때요? 그냥 영화 보면은 그렇잖아요. 저희가 가봤다는 건 아니지만 돈도 없죠, 가려고 그러면. 룸사롱에서 막 여자가 막 그 맥주도 따라주고 위스키도 따라주고 먹다가 실컷 막 먹어 넥타이를 머리에 메고 있다가 딱 나갈 때 청구서가 딱 떨어지는 거죠. 150만 원. 언제 내가 이렇게 먹었어? 이거 양주에다가 보리차 싼 거 아니냐? 막 그러면 뜻대 형님이 와가지고 한 대 때리면 깨게 가고 돈 내고. 자기가 즐겼으면 나갈 땐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즐긴 비용을.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나면 그 즐겼으면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죠. 그 비용이 뭡니까? 고난이고 고통인 거예요. 고난. 그래서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람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뿌린 결과 그 아들들이 진멸을 당합니다. 그 막내 아들을 제외하고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그게 바로 1절 말씀이고요. 그 중에 누가 살았냐면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한 명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뭐냐, 그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그거고요.
두 번째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주민, 이 주민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또는 방백이기도 해요. 여기서 당연히 주민이라고 쓰는 것은 좀 어울리질 않아요. 방백, 즉 예루살렘의 지도층이에요. 지도층. 예루살렘의 지도층이 이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한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 그러면은 이 아하시아가 어림으로 말미암아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섭정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달랴가 자신이 아들을 앞세우고 뒤에서 엄마가 섭정을 하려고 하자 예루살렘 주민이 그 아달랴를 접근 금지시키고 그 아들 아하시아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걸 우리는 두 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우상을 데리고 와서 우상 숭배를 예루살렘에 했을 때 그 결과의 대가를 받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아달랴라는 그 엄마가 섭정을 하려고 했지만 예루살렘의 방백들이 그걸 막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라. 나이가 40세라. 열왕기하 8장 한번 봐봐요. 열왕기하 8장. 열왕기하 8장. 유다왕 8장 16절은 유다왕 여호람이죠. 8장 16절. 그때 유다왕 여호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25절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나와요. 유다왕 아하시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16절부터는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 25절부터는 아하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과 지금 역대하 22장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25절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이 요람은 여호람 또는 요람 이렇게 같이 번갈았어요. 여호람, 요람 이렇게 번갈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20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 이게 뭡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이름도 여호람. 그때 남유다의 왕 이름도 여호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 두 개 이름을 똑같이 쓰기 싫으니까 요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람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때 당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요람 또는 여호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으니 아하시아가 왕이 된 나이가 몇 세예요? 22세라. 22세라 그랬어요. 22세라. 여기서는 아하시아가 분명히 22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42세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역대하에는 42세라 나왔고 열왕기하에는 22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역대하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21장 봐봐요. 역대하 21장 5절 말씀. 역대하 20장 5절 말씀. 여호람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면 이 여호람이 몇 살에 죽은 거예요? 왕위에 32세에 올랐고 8년 동안 다스리니까 40살에 죽었잖아요. 40살에. 근데 그 아들이 아하시아가 즉위할 때 42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하에 분명히 22세에 즉위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역대하 21장 5절 말씀에 그 아버지가 40살에 돌아가셨고 여호람이 40살에 돌아갔고 근데 22장 2절에 그 애가 왕에 집권할 때 나이가 42세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옥이라고 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얼마나 성경이 대단한지 말씀해 드릴게요.
이 성경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성경을 맡겼느냐,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왜 대한민국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성경을 보존하는 옛날에 신라 시대 또는 단군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를 사용하고 또 중국인을 사용하거나 일본인을 사용해서 선택된 민족을 사용하지 않고 왜 유대라는 사람,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유대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 땅의 성경을 그 사람들이 보존하고 보호하게 했느냐, 이런 습성이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선택했지만 또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맡겼느냐, 이 말이에요. 전 우주에서 오직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성경을 맡겼느냐, 이렇게 볼 때 이 성경 앞에는 역대하거든요. 열왕기거든요. 뒤에는 역대하예요. 그러면 역대하를 기록한 사람은 열왕기를 알아요. 열왕기를. 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왜 성경 앞에 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열왕기는 버젓이 여호사밧이 22세라 그러는데 어떻게 역대하는 똑같은 것을 42세라고 표현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역대하 21장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40살에 돌아갔는데 40살에 돌아갔는데 그 다음 장에 그 아들을 42세다 42세다. 아니 그 아버지보다 아들이 나이가 2살이 좀 많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여호람이 죽고 나서 곧바로 여호사밧이 왕이 됐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이가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42살이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다 그랬을 때 필사라는 거예요. 그 대대로 내려오는 책을 가지고 필사를 합니다. 다 필사를 해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쓰는데 얼마나 이들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썼냐 그러면은, 글을 쓰다가 앞에 선배가 만약에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은 뭐랄까 영자, 우리를 한번 봐봐요. 영자를 쓰다가 이게 육자로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영자를 쓰려고 하다가 이게 약간 육자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후대 사람은 그걸 그대로 육자 비슷하게 써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후대 사람은 앞에 이게 영자인 걸 알아요. 이 저자는 영자인데 이 사람은 오기를 표현했다. 그래서 영자를 잘못 표현해서 육자처럼 보이게 했다. 이걸 알아도 육자처럼 써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육자 썼으면은 거기다가 우리는 영자로 바꿔. 왜? 나는 아니까. 역대하 21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40살에 돌아가셨고, 열왕기하에서는 그가 아하시아가 22세에 등극했고, 다 알아. 그럼 내가 역대하 22장을 기록할 때는 어떻게 씁니까? 우리 선배는 그걸 육자처럼 썼지만 이게 육자인지 영자인지 가물가물할 때는 이건 영자야. 우리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바꿔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바꿉니다. 오판이 되죠. 오기가 되죠. 오기. 영자인데 이게 육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육자로 쓴 다음에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오기인 듯하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42살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성향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다고요? 아이고 역사서 내가 다 알아. 내가 공부했기 때문에 이건 6이 아니라 0이야. 예를 들어서 1052년 신라 시대가 고려 시대가 1052년 1052년이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고려 시대가 1652년 이렇게 썼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에이 1625 조선이지. 이거 틀렸어. 이건 영자를 육자로 오게 한 거야. 이건 1052년이야. 우리 이렇게 쓴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652년 고려 누구 왕에 의해서 옆에다가 가로 열고 이 육자는 영자를 오기 표현한다 이렇게 써놔요. 이래서 이런 성향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엄청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손끝도 건들지 말라고 이스라엘 사람한테 맡긴 듯 하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의 장점은 영리하지만
전통을 잘 간수하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의 습성이다라고 저는 표현해요. 영리한데 전통을 잘 간직하지 못해요. 여기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영리하지는 못하지만 뭐하다? 그 가진 전통을 끝까지 전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좀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얼마나 슬픈 날이 있었습니까? 이태원이라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5명이 죽는 그 사건들이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물어볼게요. 언제 우리가 할로윈 데이를 우리 축제를 삼았죠? 이스라엘은 이런 걸 전통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걸 축제로 여기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너무 나라 거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너무 빨라서 좋은 거면 그냥 우리 축제로. 그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을 우리나라 애들 중에 설날 추석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 정말 좀 너무 빠른 것에 대해서 좀 지양해야 된다. 지양할 만큼에 우리 너무 빨라요. 그럼 우리는 뭘 지양할까요? 역사적 대대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오는 그 정신을 가지고 전수하고 보존하고 그러한 역사의식, 그런 자기들의 조상에 대한 그런 그 자부심, 이런 것들이 우린 좀 더 배양이 돼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언제나 신식, 젊은이들이 향한 예배. 아니에요. 교회 500년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 500년 동안 지켜내려온 그 전통이 무엇인지, 철학이 무엇인지, 역사가 무엇인지, 이런 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죠. 이런 걸. 저는 이런 게 너무 한국 사람들에게 아쉬워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2절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영자를 썼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종이 딱 먹어가지고 육자처럼 보여요. 종이 머리가 앞에 이렇게 꽁겨 나와가지고. 그것도 육자로 씁니다. 그것도. 그러면서 위에 종이 먹은 듯하다. 또는 잉크가 번진 듯하다. 써놓지만 그걸 영이 아니라 육자로 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고려시대 1052년 누구 왕 때. 근데 위에 종이 딱 먹었어요. 그러면 1652년에 고려시대 누구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린 이러한 성향들을 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22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열왕기하에 나왔고 역대하에 나온 걸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느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주더라.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히브리 원어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봐보십시오. 어머니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죠.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예요.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그 아합의 딸 아달랴. 그래서 오므리가 할아버지, 아합이 아버지, 아달랴가 손자예요. 손녀.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므리의 손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오므리의 딸 이렇게 나왔어요. 오므리의 딸. 근데 오므리의 딸은 맞지가 않죠. 오므리의 손녀가 맞죠. 근데 히브리 원어는 오므리의 딸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집 가문이야, 이게 우리 집 딸이야, 우리 집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아들이나 손자나 증손자나 때로는 그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리고 딸도 마찬가지예요. 오므리의 딸 그러면은 오므리의 손녀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손녀로 바꿔놨잖아. 우리나라 성경에는. 재밌죠? 근데 언어에는 그냥 오므리의 딸 이렇게 나와요. 오므리의 딸.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오므리의 딸이 아니고 오므리의 손녀니까 성경도 이렇게 오므리의 손녀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한국 사람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딸인지 손녀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오므리의 가문이구나, 오므리의 어떤 집안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딸이라고 계속 쓰는데 우리는 어때요? 영리한 사람이니까 그것이 손녀가 아니고 딸이 아니고 손녀다 이렇게 딱 씁니다. 그래서 참 재밌어요. 그래서 그 성향이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하고
우리의 성향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 아하시아도 누굽니까? 그 아들이거든요. 1년 동안 통치한 사람. 걔도 아합의 집으로 갔다. 뭡니까? 우상숭배 했다니. 우상숭배 했더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였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이 뒤에서 어머니가 다 조정했고, 아까 1절 말씀 보면은 이 여자가 섭정하려고 했던 그 아주 악한 여자예요. 악한 여자. 어떻게 이렇게 엄마가 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엄마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우상 숭배를 강요할 수 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엄마 아빠의 신앙은 좋은데 자녀들의 신앙이 안 좋은 경우가 많죠.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또 역전이 항상 나타납니다. 자녀들, 청년들의 신앙이 더 좋은 경우도 많아요. 엄마 아빠의 신앙은 정말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자녀들의 신앙이 더 좋은 경우가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는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더 들었기 때문에 신앙이 더 깊다, 좋다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그래서 엄마 아빠의 신앙을, 어떤 신앙을 갖고 있다고 들어보면은 참 답답한 신앙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됐다고 해서, 나이가 더 들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깊어진 거 아니다. 여기서도 보십시오. 엄마 아달리아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를 그냥 우상숭배하도록 조장하고 정책을 이상하게 펴게 조장하고 그런 엄마였던 거예요. 그런 엄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엄마 아빠가 뒤에서 조장하는데 이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야 엄마에게 효도를 하는 거잖아요. 효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좀 말하면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아들이 효자하면 며느리가 힘들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먼저 말을 했어요. 효자는 효자인데 이 아내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아내의 말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에게도 불효가 되고 그 집안 형제들에게도 불효가 돼. 이런 경우 한국 사람 많이 처해 있잖아. 이런 경우가. 이걸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느냐.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결국은 이 아하시아도 어떤 사람일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왜? 1년밖에 통치를 안 했으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마가 뒤에서 통솔을 할 만큼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육신으로 보면은 효자이기도 하고 엄마에게 잘했다고 표현도 되지만 또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4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아합과 엄마 이세벨이 그대로 우상숭배를 딸이 그대로 가져왔어요. 아달랴가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 우상숭배를 자기 아들 아하시아에게 그대로 넘겨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패망의 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는 결국 누구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겁니까? 엄마 때문에 멸망하게 된 거예요. 엄마 때문에 자기도 멸망하고 엄마 때문에 남유다의 왕궁도 멸망 직전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거부하고 당연히 도려내고 아무리 이분이 내 엄마일지라도 당연히 여러분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그런 사람이. 일반 시민들은 어머니가 어떻게 하든 효도하고 그러지만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면 도려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통령이 그 어머니에게 효도한다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국정 운영한다. 이걸 다뤄 전문용어로 비선실세 이렇게 비선실세. 대통령이 어머니가 말하면 그 말대로 그래요 어머니가 원하시면은 양로원 100개를 이 세상에다 더 만들게요. 이렇게 하는 것은 비선실소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 가족 때문에 그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은 절대로 리더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봤어요.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에 따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 엄마가 아들을 망하게 했더라. 5절 말씀에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했다. 이 길르앗 라못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밑에가 지금 요람이죠. 여러분 이름이 많이 나서 헷갈리는 건데 지금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요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아합이죠. 그 아버지가 길르앗 라못에 쳐들어갔다가 순직합니다. 기억나시나요? 길르앗 라못에 들어가서 길르앗 라못을 자기가 가지고 올려다가 거기서 죽고 말아요. 아합이. 그런데 그 아들도 길르앗 라못으로 쳐들어가려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크게 그 상처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5절 말씀의 중반부에 요람과 함께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니라. 크게 상처를 입은지라. 6절 말씀에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이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지금 아람이 어디냐 그러면 북쪽 요단강 동쪽이에요. 북요단강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길르앗 라못이 있어요. 길르앗 라못은 직진으로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가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평지.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 보십시오. 여기서 또 한번 좀 헷갈리지만 봐보세요. 잘 보십시오. 요람 왕 6절 볼게요. 밑에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은 누구예요? 여호람의 아들 누굽니까? 아하시아잖아요. 아하시아. 근데 여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사랴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이 저자가 무슨 IQ가 50입니까? 앞에는 아하시아라고 써놓고 여기는 아사라고 썼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옥이에요. 이것도 옥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런 성향이에요. 분명히 아사라가 아니에요. 아하시아예요. 그런데 옥이에요. 그럼 그대로 옥을 따랐어요. 이런 성향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에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아라 하면서 6,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맡게 하는 그런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런 영광. 아마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리해가 하나씩 바꾸잖아요. 한 1,000년만 지나면 완전히 바뀌어 있는 성경이 나올 거야. 완전히 바뀌어 있는 성경.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래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참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특별히 남미를 가게 되면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1980년대 제가 느끼기에는 한 1985년 또는 1986년 이때 남미 이민이 확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아버지가 옥공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남미로 1980년대 중반에 많이 이민 갔습니다. 그때 남미 이민을 문을 활짝 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손기술이 좋아가지고 남미 옷을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동대문 평화시장 이런 데 있잖아요. 그 평화시장의 상권을 우리 한국 사람이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았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남미 가면 정말 안 좋은 게 뭐냐면요. 남미 아르헨티나 제일 좋은 대학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이 우리나라 서울대학이에요.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인데 거기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에 의대를 나오면 이게 사회주의자들이 아주 안 좋은 점인데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의대를 나오면 의대가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그럼 우리는 대학이 다 공짜입니다. 거기는 의대도 공짜예요. 의대가 공짜인데 그럼 너희가 공짜로 의대를 들어갔으니 의사가 돼서 5년인가 7년인가를 의무적으로 차비받고 공공의료기관에서 봉사를 해야 돼. 차비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를 개업하다 그래도 의사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대의 퀄리티가 뚝 떨어집니다. 의사의 퀄리티가. 월급을 많이 안 주니까
의사 퀄리티 떨어져. 그럼 결국 피해가 누구가? 국민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한테는 월급 많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자들은 평등을 주장하니까 대학 등록금도 공짜고 대학을 나와서 그 사람이 의사를 하더라도 월급을 많이 못 받게 규정돼 책정이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의사의 수준이 뚝 떨어지는데 저희가 아르헨티나를 가보니 부에노스 아이레스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 즉 우리가 말하는 서울대 의대를 나온 사람들이 옷장 사람입니다. 옷장 사람. 왜냐고 물어보니까 옷장 사서 더 돈을 많이 벌어요. 훨씬. 그래서 우리나라 이민 2세대들은요,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 청년처럼 초롱초롱하지 않아요. 왜? 뭘 해도 결국 옷장 사니까. 그게 제일 돈을 많이 버니까. 3배, 4배를 버니까. 의사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옷장사를 다 차지하기 전에 누가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우리가 들어가서 손길이 좋죠. 밤에 잠을 안 자죠. 그래서 옷장사를 전부 다 우리가 다 접수했어요. 다 접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페루 애들, 또 볼리비아 애들, 중국 애들 다 뺏겨버려요. 왜냐 그러면은 이제는 옷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오거나 또 거기서 손수 만든 게 아니라 전부 다 중국이나 페루에서 떼와요. 떼요. 왜? 좋은 옷가게들이 다 아직 그쪽 공개가 있으니까 떼와서 파니까 인건비에서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볼리비아, 페루, 중국 얘네한테 한국에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우리 평화시장 같은 게 전부 다 한국 사람 다 차지했다면 지금 벌써 3분의 2 정도를 뺏기고 3분의 1만 남았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할 게 없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뭐 하냐? 제가 이걸 말하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 평화시장을 들어올 때 전부 다 한국 애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뒤로 빠지면서 그들은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그들은 건물주예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 건물주 밑에서 뼈 빠지게 일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건물주에게 돈을 주고. 근데 신진 세력들이 들어오니까 한국인은 오갈데였는데 한국이 나가도 유대인들은 그대로 돈을 벌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먼 발치를 본단 말이에요. 전통을 지키고 왔으니까 이후에 먼 발치를 봐요. 근데 한국인들은 전통을 잘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앞을 내다보는 것도 근시안적입니다. 그래서요, 가는 곳마다 그 뉴욕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원래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그 다음 타선이 항상 한국인이 들어가가지고 유대인의 삭골을 다 빼앗겨버려요. 그럼 유대인은 뭘 하냐? 그 건물을 딱 차지하고 있으면서 한국인들 열심히 일할 때 다 월세 받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더 이상 돈에 경쟁력이 없을 때 누가 오더라도 유대인들은 돈을 벌 수 있도록 다 플랫폼을 짜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인들은 열심히 돈을 벌지 않으면은 딱 끊기는 구조로 전 세계에서 한국인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인은 점점 떨어지는데 유대인은 점점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향이 바로 유대인의 성향을 한국인이 배워야 된다 봐요. 그게 뭐예요? 전통을 알고 전통을 지키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 전통 속에서 웬만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좋은 아이디어로 바꾸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습성, 이것은 때로 우리를 정말 잘 사는 나라로 해줄 거라 저는 분명히 그렇게 기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